할렐루야. 네, 18장에 이제 계속해서 음녀 바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일 먼저는 그 음녀에 대해서 멸망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고, 오늘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17절에 보면은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원흉은 음녀일 거예요.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음녀가 그 원흉이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갈래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21장 25절을 보면은 그 땅에 임금이 없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고들이나 또는 각 선장들이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배에 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된 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와 같이 기복적인 신앙을 이제 쫓고 있는, 또 증거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이제 치우쳐서 이제 또 치우친 신앙은 또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에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을 쫓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 윤리도덕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뭐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뭐 기타 이런 거에 증거하는 말씀들을 쫓아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오늘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와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고, 14절 바벨론이라는 것은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 교회.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큰 성 바벨론, 즉 대표적인 음녀 하나이지만은 이제 음녀 교회가 이제 그 음녀를 쫓아서 이제 그 교훈들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은 영생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성경에 기록을 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례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망하게 하는 것은 하늘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늘 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옛사람과 새 생명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쭉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멸망당했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은 탐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 위의 영광이나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것은 아무리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 큰 소망, 더 큰 하늘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은 절대 탐하였다, 잘못됐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 위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벨론이 가르치고 바벨론의 교훈으로 살던 자들이 탐하였던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육에 관한 것, 세상의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바라본 것이 그게 전부 다 탐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문자대로 보면은 말씀이 그냥 불과 몇 분 안에 주님이 말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은 아무리 구해도 그건 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탐했다 말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탐했다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 또 없어질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영광,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바라보고 앉았던 것이 그것이 탐하였다.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은 탐심이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은 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다? 그것은 다 우상 숭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즐기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음녀가 딱 멸망당하는 것을 딱 보고서는 자기들의 소망이 음녀였는데, 자기들의 최고의 소망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살을 먹고 불로 사름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자기들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던 것이 내게서 떠났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그들에게 이제 오지 아니하는 것인데, 육신의 편안함이나 육신의 일락을 쫓던 것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들은 전 3년 반에 잠깐 즐거운 편안함을 누리다가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둘째 화, 셋째 화, 그것으로 아주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맛있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는 기름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것. 그럼 기름진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것은 하늘의 소망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인데, 그리고 이 환난 날에는 특별히 7영으로 역사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해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마지막에는 환난 날에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게 그게 금초대 교회에게는 맛있는 것들이에요. 기름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 바벨성에 기름진 것은 뭐가 기름진 거예요? 세상의 영화,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의 그런 속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와 음녀 교회는 전혀 기름진 것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으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거짓에 의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그들에게서 이제 떠났다. 이게 육신의 일락을 주고 육신에 대한 호화, 영화, 사치 또는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떠났다. 또 어떤 것이 떠났어요?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빛난 것이라는 것은 진리의 교회에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 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참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 빛이 참된 영광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음녀교회의 빛은 뭐예요? 세상에 복된 것, 세상에서 사치, 세상에서의 영화, 잠시 있다 사라질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니까요. 의의 일꾼들, 그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혹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흑암을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이거예요. 참된 소망은 버리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 사탄은 어떤 걸 보여주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왜? 이제 후 3년 반에는 완전한 멸망이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잠깐 평화를 누렸지만은 안락함을 누렸지만은 후 3년 반 동안에는 기근과 또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둘째 화, 셋째 화가 연이어서 쭉 벌어지니까 이제 정신없이 그냥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음녀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으면은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이제 큰 음녀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추앙하던 그가 멸망하니 자기들도 멸망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이제 실상이 19장에 나타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그 대적하는 자들이 다 진멸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어디로 가요? 마귀도 무적행으로 이제 갇혀 이제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살고 모든 교회들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렇게 산다고 주장하는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위배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음녀교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빛이신데 빛이 비치는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마귀인 세상도 존재하지 못할 뿐더러 마귀의 자식인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다 진멸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인하여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그 상품으로 장사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으로 했어요?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상품들을 팔았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 주의 종들이. 그것을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 벙어리개요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몰각한 목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 이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본질인데 그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이게 본질인 것인데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치부를 위해서 이 바벨론의 상품들을 매매한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장사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책망하시면서 뭐 비둘기 파는 자,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으니까. 상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신학을 할 때 어떤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주의 종의 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장사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소명이 뭔지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가 그걸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그냥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게 그냥 주의 종을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땅의 상고들이 되는 거예요. 상품의 장사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를 많이 불려야 되고 막 예배당을 갖다 하나 짓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벨 상품들 갖다가 가져다가 판매한 거예요. 장사치가 된 것이죠.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치부가 자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러한 것으로 물질적인 예수 믿고 복이고 어쩌고 성경에 있는 온갖 복된 말씀들만 다 갖다가 전하고 그냥 신방하고 기도하면 그런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모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음녀가 자기들의 아주 모델이었는데 롤 모델이었는데 그 음녀가 죽고 망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쫓았던 자기들도 그 결말이 어쩔지 뻔히 보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워한다. 그 고난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위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들의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에 이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부단히 기도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 속히 이르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핍박이나 또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그 신앙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온전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그게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인데 육신의 고난에는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그 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육에 속해서 육에 속했으니 육신의 고난이 두렵고 육신적으로 부요하고 육신적으로 호화롭고 영화를 누리고 육신적으로 권세를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 천당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천당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 존귀 영광을 누리는 거다.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그러니 맨날 그런 것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아주 무서워서 멀리 있어서 물고에 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이것은 이미 이제 무너졌도다 하고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화를 당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화를 당한다. 큰 성이여 절대 망하지 아니라고 생각 않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타고 있으니까 이 큰 음력 절대 망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것이 망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와 같이 큰 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성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표적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예배당과 많은 성도들이 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경기도 연천 저 비무장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의정부에서 교회를 크게 했었다는 거예요. 막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뭐 장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성도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그 예배당도 새로 크게 짓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뭘 설교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라 또는 뭐 성도들이 많다 해서 그 메시지가 정말 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냥 붙여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주시는 것이다. 나도 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이 왜 소망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 많이 기도하고 또 뭐 나름대로 해볼 것을 다 해보고 그랬는데도 그거 안 되더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다. 이게 성도들이 오고 안 오고 그렇다고 뭐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온다. 이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빼야 되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오고 안 오고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웃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 지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뭘 잘해서 막 성도들이 수백 명씩 400~500명씩 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와서 본인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와 같은 교회들이나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양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 지금 큰 교회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하고 메시지가 정말 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큰 예배당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목사들이 그걸 다 쫓아가는 겁니다. 큰 교회, 큰 교회 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예배당 그런 목사들만 다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난의 때에 더군다나 이 풍요로운 때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그냥 온통 모순 베드레베스메디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주의 종들이 큰 예배당 큰 교회 다 소망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음녀가 등장을 해가지고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큰 예배당과 그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큰 성을 자기들이 소망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망했으니 어떻게 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했죠. 진리의 교회의 세마포와 음료 교회의 세마포가 다른 거예요. 진리의 교회의 세마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음료 교회의 세마포는 사람의 의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로 그것으로 세마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주와 붉은 옷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학식, 학위 또는 전통, 족보
우리는 5대째, 4대째 장로의 집안, 4대째 목사의 집안, 뭐 등등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 입고 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재물, 그렇게 큰 예배당과 큰 차와 뭐 외국에 갈 때는 그냥 2등석 타고 가고 1등석 타고 가고 막 해외에서 그냥 1년 동안 내내 집회를 이렇게 한다고 신문에 광고하고 등등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게 큰 성처럼 보였던 거예요. 누구에게? 음료교회들에게. 그렇게 꾸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도 아니고 안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도 아니고 안다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흔들리거나 요동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지만은 없다고 해서 또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그것을 쫓다가는 영원한 멸망이 이렇게 처해지는 거예요. 일시간에 망한다 이겁니다. 일시간에 망한다. 그러면서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앞에서는 누구를 말했어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부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땅의 왕들과 땅의 상부. 그런데 여기서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이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배 타고 다니는 이제 무역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마지막 때 무역이 이제 성행해서, 해상 무역이 성행을 해서 큰 성 바벨론은 그와 같이 이제 이 세상에서 치부한 그와 같은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다 해서 이제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다. 바벨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장을 하는 데가 또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것은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가 둘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은,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상고했던 것이 이 배라는 것이 일반 배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벗어나서 이제 배 타고 다니는 이와 같은 이제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배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그런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이 배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음료교회들도, 음료교회, 큰 성 바벨론, 음료를 쫓고 있는 음료교회들도 자기들이 배를 타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계시록 8장에서 둘째 나팔이 불 때. 그럼 자기들이 배를 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들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왜?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때,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탄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노아의 방주를 짓고 지금 자신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18장 7절 끝부분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큰 음녀가 이야기한 거예요. 신랑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 절대 애통함을 겪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방주를 나는 다 타고 있다 이거예요. 신랑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 있고, 틀림없이 환난의 때에도 방주에 타고서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 얻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장이라는 것은 뭐냐? 선장은 키를 잡고 있어요.
키를 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뱉기를 잘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를 갖다가 다 운행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항지 한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선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장은 은사에 치중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는 자들은 그걸 타는 거예요. 선객들이죠. 요나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배를 타는 거예요. 자기의 속견에 좋은 대로 가고 있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장이 모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기항지로 가가지고 내렸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가. 다른 데는 거기는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인격에 대해서 고상한 듯이 설교를 하고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막 증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는 자들. 근데 또 그것이 좋은 듯 싶으면 그 배를 타고 또 가는 거예요. 이처럼 각 선장에 운행하는 배를 타고 가는 선객들이다 이겁니다. 선원들은 뭐예요? 그 배 안에서 일하는 자들.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와 같은 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자기들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 우리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를 짓고 있다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다 드리고 감사 예물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고 철야 기도도 나와서 수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있으니까 나도 방주 안에 탄자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며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그런데 이것이 망하니 이게 참으로 참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소망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최고의 그런 교회였던 건데 이게 그냥 졸지에 망하고 그래서 그 말을 쫓아서 자기들도 신앙생활했던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망할 것을 눈에 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티끌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이처럼 재와 같이 되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같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 보배로운 상품이라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왜?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음녀교회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응답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멸망할 것이고 환난 때까지 있다면 이 땅에서도 멸망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20절 하늘과는 뭐예요? 이제 진리의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바벨성의 상품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성의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것에 속한 것이 혹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런 것은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연단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동하는 자냐? 아니면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남을 자로서 두실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아니 되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딱 산다면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